예, 서울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온라인 생중계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주일부터 5월 3일 주일까지 10주 동안에는 녹화 중계로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생중계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신 우리 네트워크 선교위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위원장 한동철 집사님의 헌신과 노고에 교회를 대표해서 큰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오늘 교회는 직원 3명, 그리고 네트워크 선교위원 2명, 예배위원 4명 이렇게 9명만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 생중계 방송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예배를 놓치신 분들은 과거처럼 그렇게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의 TV가 스마트 TV거나 또는 KT나 SK나 LG 등의 그 인터넷 TV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교우들은 TV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TV 큰 화면으로 생중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유튜브 이 생중계를 이용해서 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제일TV 첫 방송인데요. 혹시 이게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화면이 끊기거나 또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하는 방송 사고가 나면 우리 한동철 집사나 우리 신현신 목사님 우리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빨리빨리 대처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징이 울리면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임 찬송으로 찬송가 1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하 만민 경배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 나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3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우리 구주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광 누리소서. 영광 누리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인해 전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위기가 해소되어 온 교인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부족함과 나태함을 반성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를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세계 곳곳에서는 가뭄과 대형 산불, 태풍과 홍수로 인해 또다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례없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저희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최근의 위기 상황을 보며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저희 인간들의 교만과 탐욕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라고 창조해 주신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오각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자연 환경의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 질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유례없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슬기롭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정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틈타 과거 수십 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수구 보수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다시 준동하며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인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는 간악한 수구 보수 세력들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리나라를,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내려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희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선한 세력들이 합심하여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 이 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 가슴속 깊이 새김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의 원동력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병으로 또는 노환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몸은 비록 흩어져 있으나 늘 마음은 서울 제일교회에 와 있는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슬기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어 새 생명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이어서 정시영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쉬는 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빈 예배당에 가득 찬 우리 정시영 집사님의 저 청아한 목소리를 몇몇 사람들밖에 못 들어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잘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유행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개신교회여서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현하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요즘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비상한 시기에는 교회도 자신이 전염병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각종 예배와 모임은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소위 3밀이라고 하는 밀접, 밀집, 밀폐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철저히 방역을 해야 합니다. 자기 공동체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본의 아니게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전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19 1차 대유행에 도와서는 신천지 대구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신천지는 정통교회가 아니고 이단교회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신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렇지 않고 매우 차가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신천지 교회나 우리 개신교회나 오십보, 백보였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그 견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번 사랑제일교회 사태는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미 신천지 사태를 경험하고도 고의로 방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대국민 사과라도 했지 전광훈 목사는 사과는커녕 신문에 광고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선동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을 불순분자들이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랑제일교회가 바이러스에 테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가 바이러스로 전 국민을 테러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번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에게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런 공지가 돌았다고 합니다. 8.15 시위 참가자들은 위치 추적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출발 전 핸드폰 전원을 끄고 신용카드 사용은 절대 금지, 가능한 현금을 사용해서 확진자 동선 파악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긴장하고 움직여야 함. 이런 카톡 메시지가 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2일부터랍니다. 그런데 검사를 미루고 15일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더구나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려고 휴대전화를 끄고 신용카드 사용도 금했습니다. 이것이 바이러스 테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제일교회는 바이러스에 테러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로 전 국민을 테러한 것입니다. 그 수괴는 바로 정광훈 목사이고 그런 괴물을 잉태하고 성장시킨 온상은 바로 극우 반공주의 우리 한국 개신교회입니다. 또한 그가 한국 개신교회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였는데 비주류였던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아스팔트의 구세주, 태극기 부대의 메시아로 만든 주범은 바로 지금의 보수 야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회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정부가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모든 교회에 예배 및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우리 기장 서울로회장 명의로 짧은 공지가 왔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것에 교회가 이 땅에 책임이 있는 삶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 상황이 엄중함을 자숙하며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 문장의 일부를 오늘 주보 광고에도 실었는데요. 지당한 권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초대이고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따르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보다 잘 요약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소금처럼 자기를 녹여서 부패를 막고 또 맛을 내는 것, 자기 속에 있는 기름을 태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에서 마약이 되고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를 양산한다면서 기독교 환자만 양산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현실을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무늬만 기독교인 가짜 기독교와 완전히 결별해서 한국 개신교를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것입니다.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재건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구원의 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는 그 구원의 도를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둘 것은 이제부터 전개되는 바울의 말씀은 이렇게 살면 그 대가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권면이 이 진실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실천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실천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은총이 과연 무엇일까요?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의이고요. 사랑과 정의는 사실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정의 가운데 분배적 정의를 뜻합니다. 인간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은총으로 체험하면 그 은총에 감격해서 믿음과 실천으로 자발적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은총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의 믿음과 실천이 합해질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구원은 하나님이나 인간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누누이 설명한 참여적 종말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 죄악 세상에서 의인을 이렇게 픽업해서 골라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악과 죄를 대청소해서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신 창조의 원상태를 회복하는 것,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천국 만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에 아무 자격이 없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도 감히 동참할 수 있도록 선뜻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이 은혜에 자발적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를 돕는 것에서 세상과 나의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에 동참하면서 원래는 정의롭지 못했던 내가, 사랑이 부족했던 내가 어느새 정의롭게 변화되고 사랑이 많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주변으로 점점 확산시켜서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포함하지만 결코 개인만의 구원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이 둘이 있다면 개인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의 구원에 중심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원 없이 개인의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태초에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성육신화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점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요즘 역사적 예수의 도전이라고 하는 특강을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했던 것은 수요일날 전체 모임에 오시던 오시지 않던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역사적 예수의 도전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라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4강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거기서 대속이 논란이었습니다. 대속은 대신 속죄의 준말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개념이지만 대속은 결코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속이란 단어가 원래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속죄했다 라고 하는 말과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께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의 말과 뒤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속, 대신 속죄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우리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동도 참여도 동참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공짜로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호입니다. 결국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현세가 아니라 내세,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가 아니라 인간,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여가 아니라 불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전통의 참여적 종말론이나 예수님이 전개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속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건 영주로 생각했던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세무스의 착각과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희생도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겠다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합작해낸 나쁜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속죄가 아닌 다른 속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초로 속죄와 연결해서 해석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바로 참여하는 속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1절과 2절만 다루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다른 번역에 따르면 영적인 스피리처란 워십,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속신학에 따르면 이 권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제물로 이미 바치셨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는데 우리가 왜 또 제물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욕보이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에게는 대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속죄라는 개념은 바울에게 없습니다. 바울에게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즉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속죄 행위에, 그 어텀먼트, at one mont라고 번역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십자가의 모범의 길을 쫓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는 속죄에 참여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대신 속죄, 대속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제물로 참여하는 속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또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바쳐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살아있는 제물은 살아있는 주검처럼, 형용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쳐진 양은 죽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선물로 바쳐집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희생제물은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선물을 주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바로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선물과 식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나타난 건데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희생제물은 다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우리더러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합니다.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은 이미 자신의 몸과 함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졌는데 나는 죽은 목숨이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산 제물로서 우리는 쉬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살아있기에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인데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배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말과 내 행동은 죽고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말씀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물이지만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살과 피가 흐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죽은 몸으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나는 내 몸은 지금 살아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또 뜻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자체가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바치는 희생 제물로 내놓은 결과는 바로 변화와 새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순응하지 말아야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 피조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선합니다. 그 세계는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은 고린도전서 1, 2장에서처럼 이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조직된 세상,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지배와 불의와 분열과 폭력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제국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곧 이어지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 지적이며 이성적인 능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보다 종합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세상과 인생을 보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변화에는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와 새로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내가 이제껏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라고 가르쳐준 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덧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보니까 내가 이제껏 좋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이제껏 좋던 것이 더 이상 가치 없이 느껴져서 다른 가치를 쫓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고, 바로 이 변화의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즉 나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바로 일치합니다. 속죄의 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된 길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내가 그 길에 동참하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내 죄를 속하게 되고 세상의 죄를 속하게 되고 이 세상을 정화하게 되고, 그래서 나와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구원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길에 들어선 예수님의 길벗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과정과 그 세상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욕심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는 않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일이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걸 통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훈련시킨답니다. 그리고 1차 대유행을 시켰던 신천지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꾸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세상의 풍조를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느냐가 또 한편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나도 세상도 악과 죄의 길로 우리가 이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비춰야 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다른 버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찾아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친히 제사를 가르치셨듯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감사 찬송으로 찬송가 32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게 해주시고 멀어진 거리와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은 더 커지고 열정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군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당신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3명의 장학생을 위해서 드린 헌금이 있사오니 그 헌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부짖는지 각 사람과 각 가정의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평화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교우들이 안 계시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옆에 교우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분들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뭐 예배당에 있는 분들이라도 서로 평화의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를 보시면 1번, 2번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3번 뭐 방금 이제 평화의 기도, 평화의 인사 나누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그래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야 되는데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가 잠잠일 때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 사이 동안 뭐 전화도 자주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카톡도 하시고 다양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사용해서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교제를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장학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은 우리 교회 교우 대학생 1명, 그다음에 교회 밖에 NGO 활동가의 자녀 1명, 그리고 일본의 제1조선학교 학생 1명 각 3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보시면 역사적 예수의 도전은 이번 주 한 주 쉬고 다음 주 제5강으로 진행합니다. 다 해서 6강 예정이니까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수요일 날 11시와 7시 2번 모임에 지금 시간을 만들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 보시면 장학위원회가 오후 1시에 영상회의로 열린다는 사실을 장학위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보시면 교회에 지금 투병 중인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요양 중이신 분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이분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어떤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와서 이제 순서지에 있는 서울 제1교회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뒤따라 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 보태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과 봉사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멘. 보냄 찬송으로 찬송가 5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그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